1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죠. 물론 오늘날은 다른 교회 직분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또 두기도 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신약의 직분은 장로와 집사 이렇게 두 개로 있죠. 물론 사도도 있습니다만은 사도는 한시적인 주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 그 이후에 교회에는 우리 장로와 집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아까 이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이란 말을 쓰잖아요. 감독.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해요.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고 또 우리 같은 교회는 뭐라고 하죠? 장로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감독, 장로, 목사, 목회자, 목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감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우리 영화 감독 아니면 공사장에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빌딩을 지으면 감독 이런 말 쓰잖아요. 비슷합니다. 감독은 총괄하는 책임자, 보호자, 감독자, 지켜보는 자, 이런 치리자. 그래서 약간은 좀 느낌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감독, 그죠? 어떤 피라미드 같은 그런 어쨌든 그런 계급적인 느낌이 살짝 보입니다. 또 장로라는 말을 쓰죠. 장로는 옛날에 구약의 그 장로들이 그 회당이나 또 그런 곳에 연장자를 말합니다. 주로 그 율법 이전에도 이렇게 장로 그룹이 어디든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연장자, 나이 많은 자, 또 연륜이 깊은 자, 지식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이렇게 마을을 돌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회당의 어떤 그 일을 돌보게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이제 장로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의 장로라고 또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 손을 놓고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페이지 382페이지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자기는 사도인데도 장로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죠? 장로들이라고 또 베드로 본인도 장로라고 하고 있고 양을 치는 사람이다. 양을 돌보고 먹이고 또 인도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양을 때리거나 혼내거나 이렇게 억지로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죠. 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감독이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에베소에 가면은 목자라는 말이 있어요. 은사의 목자. 그 말을 요즘은 번역을 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 목자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뭡니까? 이 하는 일을 가리키거든. 장로나 감독은 그 어떤 신분적인 느낌이 있지만은 목자라는 말, 목회자라는 말은 하는 일에 중점을 둔 거예요. 하는 일에 중점. 뭡니까? 양을 친다. 그죠? 양을 돌본다. 먹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양무리를 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선한 목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읽었지만은 선한 목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인도자, 장로나 감독은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자 역할을. 그래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섬기고 수고하고 돕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경을 좀 찾습니다. 그죠? 여러 군데 이렇게 비침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임명을 하고 교회를 돌아보게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자기가 이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양을 치는 것은 목자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죠? 감독자로 삼았다. 또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이리가 또 그죠? 그런 동물들이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자라는 말도 맞고 또 이 목자, 양을 지키는 자도 맞습니다. 근데 그 목자는 누가 만듭니까? 누가 세웁니까? 교회가 아니면 장로가 장로를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 맞는 말인데 중점은 성령이 세웠다. 교회가 이렇게 임명을 하고 무엇보다도 장로가 또 장로를 가르치고 또 세우는 게 맞지만은 성령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장로는 그런 직분이 있다. 또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집사 사도행전 6장 앞에 그 6장을 한번 가보죠. 6장 사도행전 6장 우리 그 초대교회 때 집사를 세웠죠. 집사를 그때 이야기인데 우리 1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교회가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참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 돌보는데 사도들이 바쁘니까 그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2절부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뭐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행정적인 일 그죠? 교회의 어떤 재정을 집행하고 뭐 이런 일을 다 감당을 못해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계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세웠어요. 그죠? 사도들이 세웠는데 참 아름답죠. 성도들이 칭찬받는 사람을 추천하고 사도들이 검수해서 이렇게 안수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그래서 뭐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장로가 장로를 세우는데 일방적으로 세우면 안 되죠. 성도들에게서 또 귀감이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이렇게 잘 살펴서 그 사람을 장로와 감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어렵죠. 집사도 또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은요 설교도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를 너무 잘해서 우리 바울한테 돌 맞아 죽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적은 이 바울한테 돌 맞아 죽어요. 그죠?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로와 집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우리 양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여야 되겠죠. 양을 그냥 뭐 풀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가지고 굶기면 어떻게 해요? 신문에 보니까 사자가 이렇게 막 동물원에 누워 있는데 먹을 것을 안 줘가지고 뼈만 남아 있더라고. 참 그런 갇혀서 있는 동물들 보면 그건 제대로 된 양육이 아니죠. 이 특별히 우리 훌륭한 목회자는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풀이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잘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먹이고 쉬게 하고 물도 또 물 있는 곳을 와서 또 물도 먹이고 그래서 잘 먹여야 돼요. 그게 장로의 역할이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자와 이리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면 보호해야 되겠죠. 거짓 말씀, 거짓 이단, 거짓 인도자가 나오거나 또 그렇게 하면은 잘 막아줘야 돼요. 분별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도자 장로와 감독이 목자가 거기에 먼저 빠져가지고 그렇게 인도하면 다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목자가 길을 몰라, 뭐 눈이 어두워.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양들은 지팡이 소리 듣고 따라오거든요. 목자의 그 발자국 소리, 지팡이 소리를 다 알아요. 휘파람 소리도 알고 그 신호를 다 안다고요. 근데 목자가 먼저 낭떠러지 떨어져 버리면 양들도 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재정 집행자예요. 사실은 교회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볼까요? 여기 손을 놓고 디모데전서에 손을 놓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페이지 284페이지 신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물론 여기서 이제 특별 연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을 그죠? 우리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돌봐라. 그들이 지금 심하게 핍박받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죠. 헤롯으로부터 핍박을 받죠. 삼중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출교를 당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직업을 얻거나 뭘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로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도와라. 그들을 도와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통로로 사역을 감당한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성도를 도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특별 연보를 했지만은 우리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그죠? 그때도 그 돕는 구제 사역이 예루살렘만 있겠습니까? 각 교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겁니다. 나그네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일하는 사역자의 그 일꾼의 그 행정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주 첫날에 이렇게 11조도 하고 헌금을 했는데 거기에 그 모든 총괄적인 감독을 목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감독과 또 우리 장로들이 책임자로서 그죠? 돈이 함부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죠? 위험하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도둑을 맞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재정 집행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도 나오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에게 내어놨는데 그것이 거짓이었죠. 예, 그런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죠 다툼이 유두고와 순두개가 다퉜다는 그런 이야기도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이런 성도 간의 다툼, 분쟁, 소송, 송사가 있죠. 그건 뭐 재판소에 가서 뭐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일꾼들이, 장로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분쟁을 해결하고 또 그렇게 판결을 하는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판결 받을 게 없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가면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뒤에 페이지 376페이지 가면 14절, 5장 14절 37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가고 또 장로들을 불러서 또 이렇게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이게 합당한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신방하고 돌보는 사역에 너무 감사를 하고 이렇게 장로들을 부르고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대요. 제가 부를 때 오세요. 오지 마세요. 이러고 절대 오는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정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요즘 옛날하고 다르게 참 개인 프라이버시 뭐 그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그 와중에 분명히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장로들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에 게으른 장로는 참 안 되는 겁니다. 제 자신한테 지금 부끄럽지만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장로의 역할이다. 또 아픈 자나 또 공경에 처한 자나 여러 문제에 처한 자들은 장로를 불러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성경은 돼 있죠. 또 여러 장로들은 상담자예요. 상담자.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일거수일투족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아야 돼요. 장로가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크게 뭐 문제가 없다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입니까? 하면 이야기해 주세요. 알아야지 기도를 하고 하는데 막 베일에 쌓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돌봐주고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도 또 이렇게 유심히 봐야 돼요. 양이 어디가 그죠? 자세히 보면은 피부병이 나 있는지 아니면 어디 다리가 불편해서 골절이 돼 있는지 아니면 위장병이 나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는지 그 목자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양을 살릴 수 있거든. 그런데 가만 놔둬 버리면 죽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죽고 위장병이 나도 죽고 또 피부병이 나도 그렇게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대소사, 결혼, 그죠? 장례, 그런 아버지 역할을 장로 목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유심히 성도를 살펴야 되고 성도들도 장로와 교감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내 신앙 내가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대리자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목자가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 역할을 또 감당하도록 이 땅에서 교회에 그 장로와 목자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디모데전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1절부터 천천히 보면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하기 싫어하는 사람 시키는 게 장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물론 뭐 좋은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하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뜻이라면 동감합니다. 하지만 장로나 감독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고 또 그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저 그 막중한 그 일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고 또 영광 돌림이 있지. 그냥 장로 아무나 해. 그거 뭐 아무나 하면 되지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얻으려 한다는 것은 열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 성도들 진짜 내 아들은 그 일 하면 안 돼. 이러고 나는 그 일 시키고 싶지 않아. 물론 이해가요. 막 월급도 없고 막 그죠? 막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싫은 소리도 듣고 욕도 듣고 뭐 귀찮은 소리도 듣고 다 해요. 하지만 참 귀한 사역입니다. 뭐 큰 교회 장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월급도 많고 막 벤츠 타고 막 이러면 도열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도열해가지고 막 목사가 들어오면 쫙 90도로 인사한대요.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그죠? 새벽마다 그렇게 한대요. 막 왜 장로가 막 수백 명이 되니까. 그 밑에 또 부목사, 목사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이 깔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일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참 귀한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할 만한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15가지나 돼요. 참 어렵죠. 이거 다 통과하려면 어렵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렵죠. 책망할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아내가 막 집에 아내가 있는데 밖에도 아내가 많아. 뭐라 하죠?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와이프도 있고, 뭐 스탠드 바 와이프도 있고, 그죠? 옛날 와이프도 있고, 이런 분을 장로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남편, 그죠?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던데 이러고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 한 남편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 두 아내 아닙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절제한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중하며 뭔가를 하거나 일을 벌리거나 뭔가를 추진할 때 고민한다는 거죠.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죠? 막 세상 문화 따라가고 제가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청바지 입고 옷 막 째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오면 성경에 여러분과 같이 제가 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렇게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정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단정하라는 말은 세상 문화를 앞서가지 마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문화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천박하게 보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보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죠. 성경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특별히 대우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그래요. 근데 이 나그네 참 없는 사람, 아니면 나그네라는 말은 참 어디 갈 곳 없는, 돈이 없어서 호텔에 못 묵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접대하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성경을 너무 훌륭한 인품을 가졌는데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데 성경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그 장로로 세우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 잘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 즐기지 마라 했지. 먹지 마라 소리 안 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즐기게 돼 있어요. 그건 변명인 거예요. 우리 그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돼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면 취하게 돼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어디에 취하라고요? 어디에? 성령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의 23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맞죠? 포도주 붉죠. 잔에서는 번쩍이며, 그죠? 참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순하게 내려가나니, 마시면 너무 좋아요. 순하게 내려가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왜? 눈으로 보면 먹고 싶고, 먹으면 취하고, 취하면 즐기게 돼 있고, 그러면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은 더, 그죠? 더 엄하겠죠.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참 이렇게 아내를 때리고, 아니면 누가 막 덩치가 좋은 장로가 있는데 누가 좀 이렇게 막 하면은 옷을 우통을 벗고 이러면 참 그런 장로님 참 아니겠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관용이라는 뜻 알죠? 잘 용납한다는 말이죠. 오래 참는단 말이죠. 다투지 아니하며.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도 다툽니다. 사실은 한 번씩. 이게 참 문제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참 그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사업한다거나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은 뭐 이게 참 경계가 뭐예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살아야 되겠죠. 내가 돈을 위하여 사는 건지 아니면 돈은 그냥 하나님이 준 복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기 위해서 사는 건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렇죠? 이게 참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병천하.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겠어요? 이 목자 장로가 그죠? 뭐 청소나 하고 화장실에 치고 이거 아닙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도 아들도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아버지가 뭐 알아요 이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엄마가 하면은 문제집 막 떼기치고, 뭐 이런 꼭 군가루 집안이라면 문제겠죠. 무슨 장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두 번 반복이네요. 그죠?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참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또 6절에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뭐 세상에서 장관을 하고 교장을 하고 교수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훌륭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 지 한 1년, 2년 됐는데 이 사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이 훌륭하다고. 그거 아니죠.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이런 성도로서 팔로우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길 줄 알고, 따를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이게 된 사람, 막 내가 뭐 장관을 하고 청장을 하고 막 이래가 시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목이 뻣뻣한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해가지고 교회 장로로 세워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그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에서 너무 잘하는데 이분이 사장이에요. 근데 성도가 자기 직원 중에 있어. 근데 성도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사장님 너무 아니에요. 함부로 하고 직원들 함부로 괴롭히고 월급도 안 주고 이러면 교회에 무슨 간증이 되고 번이 되고 말빨이 서겠어요. 그죠? 세상 외인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에게 관한 이야기도 있죠.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사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그래서 집사는 그 장로들을 도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장로들이 못 보고 못하는 그런 행정적인 일, 또 그런 역할을 도움이로서 같이 헬퍼로서 도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고 믿음의 비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래서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죠. 시험하여 본다는 것은 한번 지켜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추천을 받고 교회 어른들이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에 여자들도 라고 되어 있죠. 물론 여기는 다른 해석도 있지만은 아내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로든 집사든 부부가 하는 거예요. 부부가. 우리 대통령이 돼도 이래 우리 대통령 영부인이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직위를 주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 면접을 본다거나 집사 면접을 보면 가족들이 다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역할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은 훌륭한데 아내가 남편 말도 안 듣고 교회에 늘 분란 일으키고 이러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장로든 집사든. 예? 저는 뭐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막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부부가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죠? 부부가 함께 충성해야 되는데 아내는 늘 방해하고 이렇게 막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절에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더 큰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아름다운 지위와 집사가 또 장로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섬기는 자가, 집사 역할을 하는 자가, 장로 역할을 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다 보면 갈고 닦여요. 그리고 말씀을 또 많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도 더 있고요, 눈물도 더 있고요. 뭐 그런 게 있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죠 교제, 그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의 꿈을 꾼다는 것 참 중요한 거죠. 그것을 지금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 뽑으라는 말도 있지만은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모함이로다.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꿈을 꾸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많아야 돼요. 지금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 교회가 이 쪼그라지고 세상이 이래 엉망인 거예요. 일꾼들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어려운 장로, 어려운 집사, 이런 역할을 그죠? 목회자가 있는데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목자만 훌륭하면 됩니까? 똑같아야 돼요. 성도들도 훌륭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모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사실 성도가 훌륭해야지 좋은 목자가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한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신약 382페이지 아까 읽었는데 5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사실은 장로들은 이왕이면 연륜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또 준비된 일꾼들은 젊을 수도 있습니다. 30대, 40대 뭐 나이는 상관없어요. 우리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디모데가 좀 어렵겠죠. 다른 장로들보다는. 하지만 우리가 이 젊은 자든 또 아니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장로가 되든 교회는요, 장로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할 때문에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죠?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장로들이 목을 뻣뻣하다, 그거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로들은 더욱 숙이고 성도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숙이고 서로 또 존경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고 막 그저 무시하고 네가 뭔데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를 똑같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외하고 엄중한 말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엄중한 말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성령이 세운 겁니다. 사람이 세운 거 맞지만은, 교회가 세운 거 맞지만은 그 이면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봤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감독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령이 세웠으면 또 누가 또 끌어내립니까? 혹시 잘못하면 성령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뜻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장로들도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그 분별을 따라서, 말씀의 분별을 따라서 그 사람을 또, 그죠? 장로를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참 엄중한 말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돼 있잖아요. 아까 그 우리 말씀에도 두세 사람, 고린도전서 말씀입니까? 두세 사람이 아니면은, 그 증인이 아니면 그 고발도 듣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절대 함부로
장로를 세우고 또 함부로 이렇게 장로직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신약 제일 뒤쪽이죠. 400페이지 신약 400페이지 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이 이렇게 손에 7 별을 들고 7 금촛대를 왔다 갔다 한대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7 금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쥐고 있다고요? 7 별을 쥐고 있는데 7 별은요, 7 별은 바로 교회의 사자래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장로요, 감독이요, 목자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책임이 무겁죠. 사실은 책임이 무겁고 주님이 손을 쥐고 있으니까 주님이 세우기도 하고 그저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주님이 그렇게 그 목자를 붙들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면요,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옳은 목자들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참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고 수고하고 자기 손을 펴고 내놓고 섬기고 꾸준히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자들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같은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한 배를 탄 거예요. 한 배를 탔는데 그죠? 선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갑판장도 있어야 되고 맞죠? 그리고 그 일꾼도 있어야 되고 그죠? 다 같은 그런 한 배를 탄. 그래서 이 배를 버리면은 다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이 배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항구까지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배를 저어서 이 항해를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좋은 교회, 참 훌륭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리더자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팔로우십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잘 훌륭한 리더자가 또 될 수 없는 거예요. 팔로우십이 훌륭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또 다른 리더십을 가진 인도자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훌륭한